우리 협성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25년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올 한 해 표로 정하였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알려진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이 황금사슬, 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성경을 낭독했던 우하원 학생이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28절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28절도 중요하지만 29절 더 중요하고 30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절 한 구절만 떼면 그 구절만을 보면 이게 꼭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만병통치약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만사형통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고 오늘 중생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29절 30절은 총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5가지만 나왔습니다. 그 5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 예지.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다, 예정. 예지와 예정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지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소명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지, 예정하니까 어떤 사람을 예지했지만 무엇 가운데 항상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그래서 28절 사랑하는 자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예정이,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어요. 예정하니까 꼭 어떤 기복주의 신앙처럼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저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그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명이다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삶을 살아요. 너무 세상적이고, 그리고 너무 화를 내고, 너무 얼굴도 우거지쌍이고, 그야말로 딱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지와 예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닮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얼굴에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이 밝아요. 늘 환해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얼굴에 늘 인상이 쓰여 있고 화가 난 사람, 이런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작이 소명입니다. 부르심, 클래시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소명은 외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외적인 소명은 제가 드린 설교, 목회자의 설교,
우리가 이 목회자 설교 하나의 강연으로 세상에서 뭐 알려진 사람들 세미나할 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청교도들은요, 지금 저희 교회 강당도 높지만 강대상이 저 천장이 거의 닿을 정도로 높았어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지만, 목회자인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신약의 귀한 인물처럼 역사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명은 기록된 말씀 성경. 하지만 이 성경보다 더 강력한 것이요, 놀라운 것은 설교예요. 설교가 사실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약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디서 더 변화가 일어나느냐? 설교를 통하여서 변화가 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바로 교리거든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은 반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는 반지고 로마서 8장은 반지에서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8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있는 예지와 예정을 놔두고,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단추가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신앙과 합칠 때 회심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9단계를 쓰는데 회개와 신앙 이 두 개를 합하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칭의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단계만 나와요. 부르심, 즉 소명과 칭의, 그리고 영화.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쭉 다 살펴보면, 에베소를 통해서 보면 그 외에 구원의 황금사슬이 9단계가 있습니다. 그 9단계를 좀 전에 말씀인 회개와 신앙을 합하면, 회개와 믿음을 합하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9단계로 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명.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신앙,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양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 일곱 번째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그 다음에 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영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적인 소명, 설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부르심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적인 표시예요. 외적으로 들어. 아우터 콜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콜링이 있다고 했죠. 이너, 내적인 소명. 그 내적인 소명은 말씀을 사모하러 여러분들이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이곳에 잠을 자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전혀 마음은空밭에 있어요. 이거는요, 내적인 소명이 아니에요. 내적인 소명,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내적인 소명이에요. 그 내적인 소명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중생이에요. 무거울 중자 날생.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죠. 한글로 born again, rebirth, 다시 birth, 태어났다, regeneration.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표지,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당연히 사슬로 연결된다고 하면 이 부르심의 외적인 소명인 설교,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소명이 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생,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중생한 성도에게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시작.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중생해야, 거듭나야 천국 시민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누구죠?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무조건 이제 추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거기에서 낫다 할지라도 이미 불법으로 이민해서 사는 우리는 부득이하게 잘못 이제 되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는지 그 미국 시민권을 하나 갖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발급,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 첫 단추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소명,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적어도 이 시점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빈이 말한 대로 제네바 교회에 담임하셨을 때 100명의 성도 중에 1명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교리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의 몸도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뼈. 그 뼈가 바로 성경으로 보자면 로마서 8장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 우리에게 흔들리면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족에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가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멋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너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 밖에 두며 살아가고 있기에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의 구원을 1월 한 달 동안도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늘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을 또 듣고 소가 대실에게 임절하듯이 또 들으시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소명 다음에 중생인데 놀라운 것은 중생해야만이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 거듭남, 이 거듭남이 뭐를 통해서 얻어지느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중생이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아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적인 소명과 연결이 된 겁니다. 중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이것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중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 비자권의 첫 단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겠죠.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고 전파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로마서에 기록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하늘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보내심, 부르심, 이게 바로 콜링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첫 번째 보내셔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뭐하게 하십니까? 전파하게 하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파한 것을 우리는 듣지요. 오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듣지 않습니까? 이 전파하는 거, 이 캐리그마, 선포를 통하여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천국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심을 받고 그 전파하심을 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는 이 역순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나 성경을 읽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외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자화자찬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설교하지만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칠갑절의 은혜, 엘리야에게 허락했던 엘리사에게 허락했던 그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청교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전부 다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전파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설교를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온 게 바로 로마서 오늘 10장 14, 15절에 그 앞에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값싼 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그런다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요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예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세분화해서 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해줬고 무조건 예지하고 예정해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대로 방목합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으로 더 나서 물질로서 부모님들은 옷 안 사 입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얼마나 학원비, 과외비 비쌉니까? 왜 교육비를 그렇게 투자하지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더 나보다 나은 길로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길로 입신양명을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시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대로 두실 리가 없어요. 즉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명이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운명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면은 교과서에 충실하고 선생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면 그 학생은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보통 어떤 아이들이 무지합니까? 어떤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이에요. 선생님의 마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부 시간에 잠재웁니다. 아예 출석도 안 합니다.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 여러분들이 부럽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모범생. 야, 정말 저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분명히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학 가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적지 않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자녀를 뒷바라지에서 열심으로써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게 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복된 습관을 하려고 힘쓰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구원함에 받은 은혜로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마다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치면서 야, 맞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적어도 구원받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 거듭남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볼까 합니다. 그 사람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요, 누가 보더라도 FM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는 대가고, 정말 저 사람이면 무조건 저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 앞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의원은 70명이에요.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헤드린 의원인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왜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니고데모는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뭔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잘하고 있었다라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지 않죠.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밑줄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가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원문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예요. 니고데모에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야. 구원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남이 뭐예요? 위로부터 나는 게 첫 번째. 이 땅에 관심이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 첫 번째 위에예요.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예요. 위로부터가 아닌 또 두 번째는 처음부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끼워야 되죠. 지금 니고데모는요, 처음부터 신앙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기는 유대 지도자였고 모든 면에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입니다. 다시라는 새롭게.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 의미가 아노덴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었어. 뿐만 아니라 목회
전도사, 강도사, 목회까지 하면 저 28년째입니다. 어쩌면 목사라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는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로부터 땅의 것에 관심을 두기 전에 먼저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예요. 너 신앙 잘못했다. 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예요. 다시라는 것은 새롭게 해요. re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다시 세운다. rebuild, rebuilding. re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뭐야? 다시 태어난다. rebirth.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그 뒤에 3장 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는데 뭘로? 물과 성령. 이 물은 뭡니까? 주로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 물세례. 물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죄로부터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씻음. 그리고 깨끗하게 되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의 삶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물은 이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했지만 어떤 번역은 물 곧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씻음의 의미가 있고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물은 성령의 의미가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그 천국 허가권을 얻으려면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위로부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예요. 다시예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명은 두 가지. 외적인 소명, 설교를 들은 거예요. 외적인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외적인 소명은 다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적인 소명부터 걸려지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후회. 그러면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 이건 내적인 소명이에요. 그 내적인 소명이 바로 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슬로 중생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의 중생의 의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너 다시 새롭게 돼야 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그렇게 거듭나야 안오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물고 성령, 물과 성령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이에요. 반드시 거듭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씻음이 있어야 돼요. 즉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씻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밑줄 하겠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 그러면 거듭남이 뭘까요?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남, 중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 전적인 부모님이 낳은 것이지 자녀가 힘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모님의 은혜예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니고데모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나이 들었는데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물과 성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하나의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바로 나에게 성령님이 임한 증거예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절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거듭난 게 아니겠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 소리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거듭난 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자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인용을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모르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난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거듭났는데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주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자 해서 제가 주보에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7주잖아요 오늘. 그래서 지금 7번째 말씀, 오늘 로마서 말씀 6장 23절 말씀 올렸는데요. 첫 번째 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거듭남 인생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자, 옛 것과 지금, 이전 것과 새로운 것 보여주고 있죠. 거듭나기 전에는 옛 것이었어요. 옛 자아였어요. old self.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new self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듭난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거듭난 증거가. 자,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필사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은 것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옛 자아가 아닌 새 자아예요. 가치관의 변화, 우리 정체성의 변화. 우리 본질은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듭났으니, 중생했으니, 니고데모처럼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사람과 거듭난 후의 사람을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말했죠. 즉 중생 전 사람이 뭐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밑줄 할까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화내고 인상 쓰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있고 우리의 자신이 완전히 죄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중생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중생, 거듭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이제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말을 쓰죠. 롤드십. 자, 롤드십,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CCC의 사형리라는 교재를 보면 그 사형리 전도할 때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의 한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의자에 내가 앉아서 나라고 하는 나.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내려오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저권.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늘 중생, born again, 거듭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자세예요. 이제 우리는 거듭났으니 중생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서두에 함께 선포했던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도무지 관심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난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거듭난 중생 이후의 새 사람 다시금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아멘.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니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리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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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손들고 찬송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우리 쪽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중생,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 시민권 시작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는 삶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둬 우리 믿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에 한번 합심하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